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입산대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형통해야 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남들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3절에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4절에서 그들의 말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의 명령을 지키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며 살아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평한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 유익하랴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느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계산적인 신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지를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순종도 헌신도 모두 손익을 계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형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질병이 낫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충성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손해를 보면 정직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도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비슷한 말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그러한 말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은 이러한 마음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 한글 성경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방진 사람들을 복 있다고 해야겠다. 또한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직한 사람보다 속이는 사람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세상적인 사람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선하신 분이 되었다가 그렇지 않은 분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져가던 바로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세상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들이 서로 피차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면서 신앙을 격려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셨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전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말씀을 붙들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신앙을 어리석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대화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찬양, 눈물, 예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충성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분명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세상은 사람들의 가치를 성공과 재산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그 성도,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묵묵히 예배를 지키는 그 성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 날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관점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겉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반드시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공할 때는 감사하겠지만 실패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건강을 기준으로 한다면 병이 들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물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산도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형통하기 위해서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며 마침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사람의 것, 썩어질 것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